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어떻게 좀 콤비 한번 입어볼까 2개를 샀는데 한 번도 못 입었어요. 올 여름에 어떻게 입어볼까 했는데 평생 정장만 하고 살아와갖고 콤비를 입어볼 기회가 없어갖고 올 여름에도 또 역시 한 번도 못 입었습니다. 이제 벌써 가을이 다가오기 전에 어떻게든지 한번 그냥 입어는 봐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 수요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을 좀 그동안 너무 정장만 입는 모습이 또 눈에 박혀 계시니까 좀 뭘로 새롭게 할까 해갖고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콤비를 입었는데 다음 주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2벌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 본 거하고 지금 본 거하고 딱 2벌입니다. 어쨌든 간에 뭔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역설이란 단어를 아시나요? 역설 말이 반대가 됐다는 거죠. 영어로 패러독스라고 말하는데 어떤 말을 할 때에 반대로 말하면서 그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기 싫어 죽겠다고 말합니다. 하기 싫은 걸 하라는 건 죽는 건 맞아요. 그런데 좋아? 죽겠다고 말합니다. 좋은데 죽는다네? 사실은 서로 역설된 반대되는 말이죠. 좋으면 살아야죠. 좋으면 죽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좋아 죽겠어. 사실은 굉장한 강조를 역설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죽겠다고 막 그래요. 근데 너무 보고 싶어서 죽겠다고 말해요. 역시 그것도 역설이죠. 오늘 3일 예배 나오신 분 보니까 거의 죽을 지경이네. 예배 드리고 싶어서 죽겠다고 하신 분들, 은혜 받고 싶어서 죽고 싶은 사람들이 오늘 자리에 나온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역설이라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 가운데서도 아주 그냥 강하게 강조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은 역설입니다. 신앙은 역설이죠. 왜냐하면 죽어야 살아요. 신앙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삽니다. 그 얘기를 이순신 장군도 하셨다는 얘기죠. 필사즉생, 살고자 죽고자 하면 살고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는다. 십자가는 사실 역설이죠. 죽었는데 삽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표시인데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표시가 되죠. 역설이란 말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역설은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인간이 생명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어야 천국 갑니다. 살아선 절대로 천국을 못 갑니다. 물론 성경 속에 에녹이 들림받고 엘리야가 들림받고 하는 상황이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은 반드시 육신을 벗어야 천국을 갑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천국을 가요. 이 역설이죠. 크리스찬은 철저한 역설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할 때 어떻게 할까요? 역설을 믿어야죠. 약할 때 강함이에요. 반주가 나오죠?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은 우리로 강하게 하신다. 이 역설이에요. 우리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번 손 들고 찬양할까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다시 한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손을 가슴에 얹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삶을 살아가면서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때도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역사를 믿습니다. 쓰러질 때 주님이 세워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 우리로 강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연약할 때 내가 너로 강하게 할 것이다. 우선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우리의 머리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강한 치료와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 여러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할 때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연약하면 쓰러집니다. 연약하면 무너집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고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영혼을 건져내며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며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간겁케 하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육이 살아나고 비전이 살아나고 꿈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합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합니다. 씻겨냅니다. 씻어냅니다.
변화시킵니다. 우리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영향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들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한 비전과 꿈을 꾸며 오늘 새 우리의 운명과 팔자를 바꿔놓는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밑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모든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나가신 권세와 능력을 주님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3일 동안 하나님 열심히 땀 흘려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문제도 있고 때로는 장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당하기도 하고 지금 있는 벽에서 어떻게 나올 줄 몰라서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운행하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함에 절망하지 마라. 너 연약함을 보고 듣고 계신 하나님, 내가 너로 강하게 하시며 연약한 너로 강하게 하시고 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무색하게 하며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며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가장 강하게 하시는 이 축복의 주인공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이 3일 예배 가운데도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나올 수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무릎 꿇고 걸어서 기어서도 달려온 심령마다 하나님의 강한 은혜와 은총으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당신의 연약함을 주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연약할 때도 감사하고 강할 때도 감사하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 신앙시들도 꽤 많이 있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모래 위에 난 발자국 기억하시죠? 하도 많이 들어서 제목만 들어도 그냥 백사장이 쫙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입니까? 백사장이 쫙 보입니다. 한 크리스찬이 기도하다 잠이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기도 가운데 그 꿈속에서 한 장면을 보게 되죠. 그 끝도 없는 백사장에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굉장히 낭만적이죠. 발자국이 2개의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저게 뭘까? 문득 깨달아집니다. 아, 내 지나온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 발자국이구나. 얼마나 감동합니까? 홀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한참을 지나가는 보니까 한 곳에 갔더니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갑자기 왜 발자국이 하나지? 가만히 세어보니까 그때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떠세요? 지나온 삶 속에서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깜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부잣집 아들 같고 부잣집 딸 같아요. 꼼짝도 안 하는 거죠. 그냥 아주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살아온 것 같아요. 혹시 그렇습니까? 혹시 그러나 만에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제 사정을 몰라서 그런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라고 난 모르게 지금도 여전히 마음 아파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사실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었거든요. 겉으로 볼 땐 부잣집 외아들 같죠?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죠?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고생스럽나 뭐. 제가 고성스럽게 보이는 건 저 화면 탓입니다. 화면이 안 좋아서 고생스러워 보이는 건. 이 양반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주님 나를 홀로 두셨을까? 그래서 주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느냐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장 주님이 필요할 때 왜 날 홀로 두셨어요?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듣으신가? 나를 버리셨나? 나 정말 나에겐 희망이 없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은 그렇게 물은 거예요. 주님, 날 어떻게 그렇게 홀로 두실 수가 있느냐고. 정말 필요할 때 얼마나 내가 주님을 찾았는데요. 그때는 정말 더 있어 주셔야 되지 않아요?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서러웠어요.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얘야, 그 발자국을 자세히 쳐다봐라. 그 발자국이 누구의 발자국 같으냐. 정신을 차리고 찾아봤더니 그 발자국이 누구의 발자국이던가요? 주님의 발자국이었다는 것이죠. 아차 싶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나갈 때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네가 지쳐 쓰러질 때 내가 너를 가슴에 끌어안고 지나간 발자국이다. 사실은 그건 성경적이거든요. 신명기 1장에 보면 너희가 광야에서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들을 가슴에 안는 것처럼 너희 항로 중에 광야를 지나갈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슴에 끌어안고 가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나갈 때 결코 홀로 두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지금도 광야 같은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홀로 외롭게 느껴집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아니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가고 계신다? 안고 가신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안고 가신다. 안고 가신다.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이 시는 그래서 아는 내용이지만 또 들어도 그리고 또 묵상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로의 소망이 되는 그런 시요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시인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안고 가시는구나 라고 마음의 안도를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다 그렇습니까? 지금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도 목사님 그렇게 그 시인의 이야기를 해도 난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이 안고 가신다고 할지라도 지금 난 철저히 나는 홀로밖에 없어요. 지금 많이 힘들어요. 정말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셔서 정말 지금 이 순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나가시는 분들은 오른쪽 새끼발가락을 살짝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또 공개적으로 들면 또 사실 좀 그러니까 오른쪽 새끼발가락을 살짝 들어서, 제가 너무 많이 힘들어요. 다 드셨죠? 드실 분들은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힘을 날 듯 말 듯 하는 것 같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혹시 은혜가 있긴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현실에 부딪히면은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려고 할 때, 과연 이때 크리스천은 어떠한 말씀과 어떤 심령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가? 사실은요, 오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어떤 병자가 있으니
병이라는 단어 정말 처절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까지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것은, 그러나 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중환자실이에요.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 계시나요? 아니, 사랑하는 가족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아했던 적이 있나요? 정말 처참하고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것이 바로 중환자실입니다. 다행히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다시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무서운, 아니면 가장 두려운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런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집에 있었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병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마리아는 행위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누가 병이 들었나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였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하겠죠.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죠? 자기의 지창금, 결혼 지창금을 통째로 내려놓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헌신으로 드렸던 분이에요. 한 여인이 자기의 생명조차 쏟는 것 같은 헌신을 했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참 잘했다고 말했고, 이 여인이 나의 장래를 위해서 그가 헌신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 여인이 행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의 집에,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닌 그의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약간 퀘스천을 하죠. 마리아 같은 헌신된 크리스찬의 집에 왜 갑자기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의 가정에도 문제는 다가오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실된 크리스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크리스찬,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가정에도 문제는 다가오는가? 어떻게 생각하시죠? 오늘 이 성경을 보면 그런 가정에도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자,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다가왔으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잘 달려왔어요. 근데 지금 덜커덕 나에게 예상치 못한 질병이 다가왔거나, 아니면 무슨 가정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또는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각지 못해 덜커덕 다가왔어요. 이때 크리스찬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접근하면 서운한 생각이 들죠. 잘못 접근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나? 불신앙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잘못 접근하면 그때 덜커덕 이제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을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사실은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왜? 이 집안은 부모 없이 오빠 나사로가 마르다 마리아를 거의 양육하며 키운 아버지 같은 오빠거든요. 그 집안에 이제 나사로가 죽고 나면 당신은 여성은 안타깝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의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나사로가 죽게 되면 그 집안은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고 희망이 없는 처절한 절망이죠. 그나마 마리아는 자기가 시집갈 때 가져갈 지참금조차도 엄청난 돈이 들어간 지참금을 다 쏟아부은 상태예요. 딴 데 쏟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 쏟은 상태란 말이죠. 시험 들기 딱 좋은 상황이죠 지금.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하는 뭔가의 염원과 기도와 간절함이 들어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으니, 다른 어떤 바쁘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열일을 제쳐놓으시고 빨리 오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이 문장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4절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천연덕스럽게 별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자, 여러분 보는 시야가 달라요.
마르다, 마리아, 심지어 나사로조차도 이젠 큰일이 나서 주님 빨리 오셔서 이거 어떻게 해줘야 시간이 없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인생은 자꾸 시간에 쫓기잖아요. 어떤 한계에 쫓긴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보는 문제를 접근하는 시야가 달라요. 시각이 다르단 말입니다.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린 여기서 덜커덕 눈치를 채야 되죠. 한번 따라 하실까?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자,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자기가 알아요.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덜커덕 자기가 죄를 지었거나 뭔 잘못을 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고치라고,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못 드렸더니, 아니면 뭐 11절 잘 못했더니, 아니면 내가 봉사하다가 주저앉았든지, 아니면 뭔가 자기가 알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걸 자기가 알아. 고르신 분은 엄지발가락을 드셔. 자기가 알잖아. 남은 몰라요. 항상 양심에 가책이 되고 꺼려지는 게, 그래 덜커덕 문제가 생겨. 그럼 어떻게 되죠? 아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 이건 회개하면 돼. 회개. 이건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돌아와. 한번 따라했을까요? 돌아와.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뭐냐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가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믿음 안에 살고 계명도 지키고 제가 잘못 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덜커덕 문제가 생겼을 경우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계획이 있구나.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혹시 김영재 장로님 아니시죠? 김용재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영광도 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영광이라고 말하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없어요. 아니, 이런 죽을 병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면서 우리는 접근하게 돼.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는 역설에 산다고 말했습니다. 약해요. 지금 약하고 무너지고 아프고 상처이고 서운하고 속상해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연약한 자로 보이는데, 그걸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그게 하나님의 담겨진 숨겨진 계획이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을 보고 절대로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마라. 결론은 누가 내린다?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결론은 누가 내리냐면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보고 뭐 잘났네 못냈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과연 나중에 어떤 존재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유, 전 마리아네 집 소리 들었어? 뭐 어쩌대? 아이고, 그렇게 뭐 예수님 뭐 어쩌고 따라다니고 극성을 떨더니 그 오빠가 죽을 병에 들었다네. 아이고, 그게 어떻게 그랬나? 아이고, 재수도 없고 운도 없네. 그 어떻게 산대? 그러면 둘이서 마르다 마리아 그 여자들끼리 어떻게 산대? 글쎄, 나도 몰라. 이거 걱정과 근심의 대상으로 보이죠. 동네 사람들 소문 다 났을 거예요. 수군수군 할 거예요. 큰일 났다고. 어떤 사람은 아주 아이고 꽃이라, 아이고 혼자 예수 다 믿는 척 하더니 아주 거봐,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아마 옆에서 꽃이다 하는 사람들 생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연약한 상황,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냐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이게 놀라운 신앙의 역설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헌신된 사역자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심장에 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여의도 만사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심장에 두시는, 마음에 두시는, 기억에 두시는
늘 품고 계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그 어둠의 시대에 빛을 가져 뚫고 들어가려니까 이 어둠이 얼마나 버티는지, 뚫고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어. 예수님 가시는 사역마다 반대하는 것들은 많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나사로, 마리아 이런 세상적으로는 별 볼일 없는 사람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에 뒤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거, 숙소까지 다 제공하던 사람들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게 구역장이 됐어, 힘들게 지역장이 됐어, 힘들게 어떤 기관이나 뭘 맡았어. 따라주는 사람이 많아요? 안 따라주는 사람이 많아요? 안 따라주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걸 보면 2대 7대 1 또는 1대 7대 2라는 비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팀을 맡았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2명은 2대 7대 1이면 2명은 열심히 도와줘. 근데 7명은 구경꾼이야. 이렇게 봐갖고 어느 쪽으로 갈까요? 구경꾼이야. 한 명은 죽자 사자 대가리 터지게 덤벼들고 안 도와주고 막 문제 꼬리 삼고 못나고 하는 사람이야. 이게 나라 전체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든 가든 2대 7대 1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은 2명,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중간에 도와줄 듯 말 듯 헷갈리게 하는 사람은 7명. 못 터지게 대급박이 터지게 덤벼들고 그냥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1이요. 근데 반대로 1대 7대 2면 더 힘들어.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야. 중간에 그냥 가만히 수수망간하는 사람은 7이야. 그런데 그냥 뭐 항상 이 바지거리에 끄집어 당기고 발목 잡는 사람은 2이면 힘들어서 못하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12명의 정탐꾼이 있는데 모세를 도와줄 사람은 2밖에 없어. 누구하고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나머지 10명은 그 중간에 서 있던 것들은 아마 그쪽 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팀을 타고 갈 때도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대부분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았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그 대중들한테 예수님 어떻게든지 걸고 넘어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들은 다 숨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숨어있는 사람. 12명의 제자들도요 다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아주 변방의 시골에 사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마가다락방을 준비했던 사람은 마가도 잘 변변치 아니하고 무란도일 직원 이런 사람들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여대수 무한산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예수님의 심장에 박혀서 때로는 여호수아 갈렙같이 아론과 홀같이 그 어려운 곳에 함께 사역에 동참하신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개척교회는 안 되지만 한 150명 되는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 눈에는 항상 토요일날 저녁만 되면 그 교회 집사님들이 와서 학생회실도 닦고 교회 대성전도 닦고 유리창도 닦고 하여튼간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극성맞게 와서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이 계셨어. 어려서 그걸 보고 자랐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토요일날 되면 저도 학교에서 그때 토요일 학교 가니까 끝나고 교회로 와. 그리고 어디서 주워 보고 배운 건 있어서 걸레에다 물 떠다가 그걸 이렇게 빨아갖고 학생회실 예배가 따로 있으니까 강대상을 닦아. 그 톱도 닦고 옆에 꽃꽂이 있으면 물도 갈아주고 그 창문도 좀 닦고 그리고 의자 닦고. 근데 그게 보고 배워서 그래. 보고 배워서 좋은 거 보고 배워야 돼요. 좋은 거요 보고 배워야 돼. 어린애가 뭘 알겠어. 중학생 이게 뭘 알겠어. 그런데도 크리스찬은 주일을 앞두고 와서 자기 예배드릴 장소와 성전을 미리 준비하고 닦는 거구나. 쓰레기가 있으면 치워서 정리를 하고 그 당시에 교회 이렇게 가서 청소해 주시고 이런 특별한 분들이 없었잖아요. 다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교회 뭐 벽이 뭐 무너졌다, 브로크 찍어야 된다 그러면 그 뭐 중고등학교에 와서 애들하고 모여서 니아카에다가 모래 시멘트 갖다 놓고 해서 가서 벽돌 찍어서 그거 달고,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그냥 우리끼리가 별 만들고 뭐 창호리 같은 거 붙이고 그 안에 등 달고 빨간 거 뭐 이렇게 해서 교회 그 꼭대기 올라가서, 그때 여기 이 교회 안 다니니까 천만다행이지. 그 꼭대기 올라가서 옛날에는 크리스마스면 그 꼭대기 십자가에다 꼭 별을 달았어요. 꼭대기에 달았다니까. 여기는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 목숨을 걸어야 돼. 그렇게 하면서 그게 뭐냐면 당연한 줄 알았다니. 왜 그랬냐면 선배들이 그렇게 했고 교회 집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걸 보고 배웠어. 물론 다 하지는 않아. 교회가 100명이면 헌신하신 분은 20명 정도예요. 10명, 20명이 그걸 다 해. 나머지는 뭐 누가 하겠지 하고 말아요. 그래 또 나머지 그 중에 몇 명 앉아서 그걸 왜 하냐고 그냥 또 너만 잘하자 그냥. 누가 잘하는 걸 또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서 열심히 하는 사람 있으면 잘한다고 박수 좀 쳐주시고 그 사람 좀 도와줘. 아이고 누가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지역장들 좀 도와주고 구역장들 좀 도와줘 와서. 지난번에 오늘 식당에 갔더니 우리 교회 권사 성도님 두 분이 식당에서 마주쳤어. 아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수요예배 때 지역장 구역장 밥 좀 사주라 그랬다고. 커피 먹고 지금 밥 사주러 왔다 그러네. 야 그게 크리스찬이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사님들 그 맡아서 뭘 하려고 할 때 여러분께서 내가 뭐 좀 도와줄 거 없냐고. 식당에서 진짜 주일날 되면 얼마나 헌신해요. 얼마나 헌신해. 정말 제가 보기에 막 가슴이 아파 막. 그럼 어떻게 혹시 주일날 같은 경우에 그 많은 사람 식사하려고 할 때 좀 내가 가서 설거지에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뭐라도 내가 좀 옆에서 뭐 배추라 뭐 파라도 좀 까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이게 자진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 교구마다 뭐 몇 명씩 나오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슬렁 교회에 오셨어.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편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고 내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를 갈고 닦는 데 있어서 내가 어느 한 구탱이는 내가 맡겠다.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저 계룡대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내가 눈물이 나네. 그 교회는 설교를 하고 나면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된대. 교회 화장실에 까만 봉다리하고 그 다음에 고무장갑, 손장갑 있잖아요. 비닐장갑, 일회용 손장갑을 걸어놓는데, 그래서 자기가 화장실을 썼는데 보니까 옆에 그 화장지가 옆에 버려진 게 차고 넘치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누가 받든지 간에 그 까만 봉지에다가 그 휴지통을 덮어 다 장갑을 끼고, 그래서 그걸 묶어서 가지고 와서 쓰레기통에 버린대. 그러니까 너나 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게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 들어갔는데 쓰레기통에 휴지가 꽉 찼어, 차고 넘쳤어. 아이고 지저분해 갖고 아이고 이렇게 나올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청소를 똑바로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느 교회는 그걸 보자마자 아이고 내 차례구나, 이거 하나님이 이걸 내 차례로 주시는구나. 그래갖고는 그 장갑을 끼고 까만 봉다리에 담아서 묶어서 들고 나올 때 그걸 가지고 넣어줘. 여러분 뒷사람이 들어와서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깨끗하고 좋잖아. 이런 여러분 서로 교회를 섬기는 이게 뭐냐면 그 작은 거 하나 같지만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편에 서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 그리고 기분 엄청 좋아요. 엄청 좋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지금 그걸 해놨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고민하고 있지만 어때요? 해놓을까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서 그냥. 그러나 어떤 향후 하나씩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안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뭐가 좀 불편한 게 있으면 내가 먼저 고치고, 잘한 거 있으면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뭐라도 하나 떨어져 있으면 집어서 깨끗하게 해주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거든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성구를 한번 볼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면 들으시고, 이게 이제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 계시던 곳에서 며칠을 더 있어요. 이틀을 더 그냥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나사로야 병들어 죽어가니까 더 절박하겠고, 옆에서 지켜보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언제나, 경상도 말이죠, 하마나 이제나 저제나 주님이 오실까 기다리는데, 주님은 지금 저쪽에서 이틀이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서운하죠. 서운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 들어서 삐치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빨리 와야지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와. 근데 문제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천천히 시간을 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드디어 오죠. 17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자, 그리고 베다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엘로 위문하러 와서 조문이 나서 이제는 죽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얼굴이 어때요? 마리아는 집에 앉아있고 얼굴이 어떻겠어요? 영어로 말하면 long face라고 말하는데 잔뜩 삐져갖고 그냥 얼굴이 쭉 늘어진 상태로. 자, 보십시오. 21절로 22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대인데 이게 지금 심상치가 않아. 그 목소리가 좀 편안하지가 않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이야? 왜 늦었나? 왜 늦게 왔냐는 것입니다. 서운하고 섭섭하고 좀 빨리 오시죠. 그러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절망의 소리죠. 22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이다. 그러다 32절을 한번 가볼게요. 마리아도 그런 말을 했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들으면서 보통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생각하죠.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라비가 죽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여기 오셔야 능력이 나타나고 오시지 아니하면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야이로의 종들이 그런 말을 했죠. 선생님, 주인님이요, 이 예수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으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절망하십니까? 사람은 각자 절망하는 포인트가 다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간의 가장 절망은 뭐냐면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죽으면 끝났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더니 그 종들이 끝났다고 말하고,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 됐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끝났다고 말을 해요. 이젠 예수님이 오셔도 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역설은 여기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인간의 완벽한 절망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인간이 뭘 할 수 있을 때 하고 나면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그때 내가 말이야 그 하길 잘했지라고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인간의 절망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14절 다예요? 죽었느니라. 그러나 2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완전히 죽었죠. 그러나 다시 살아나리라.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넘어가 볼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 여기서 이제 요것만 가지고도 사실 설교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개념이죠. 여러분은 부활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언젠가 내가 죽어서 다 뭐 휴거될 때 뭐 이럴 때 생각하죠. 그래서 마르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휴거 때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부활이야. 잘 들으세요. I'm the resurrection. 내가 부활이야. 내가. 부활이 어떤 개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그리고 내가 생명이야. 그러니까 뭐 언제 마지막 날 이 얘기가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모든 사람은 죽음 아래 있어요. 죽음 아래. 죽음 아래 있는데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고, 개념, 그 바라볼 수 있는 관점, 기대, 이걸 지금 우리에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티칭,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부활과 영생이라는 개념은 이해도 안 되고 들어도 의미 없고 상상도 안 돼. 어떤 종교도 부활과 영생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 부활과 영생을 얘기하려면 이 지구 우주 바깥에서 들어와야 돼. 3차원을 벗어난 4차원에서 그 시간의 개념이 없고 공간의 개념이 없는 그 영원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요 3차원에만 있는 단어예요. 왜? 죽음이란 시간이 정지되고 공간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 탄생은 뭐예요? 탄생은 뭐예요? 사람이 태어나 뭐예요? 이 땅에 시간이 시작되고 공간에 들어온 거예요. 공간에.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났을 때 넌 이제 몇 살이야? 원래는 빵살이야? 한 살이야? 한 살이야. 그리고 3.2kg 뭐 몇 킬로 하고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명이 탄생한 거라니까요. 죽을 땐 뭐예요? 시간이 끝났어. 시간이 끝난 거예요. 그 육체는 기능을 정지했어요. 땅에다 묻는 거예요. 지구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디 화성에 가 있나?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우주 바깥으로 날아간 거죠. 왜? 시간 바깥에 공간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영생이, 우리는 그것밖에 생각 안 해요. 우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정지되면 죽었다고 말하고 공간에서 없어지면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과 공간은 3차원에만 있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만. 우주를 벗어나면 시간이 없어요. 우주를 벗어나면 공간이 없어요. 마치 우리 생각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육체 안에만 있을 뿐이지, 영혼이 육체를 벗으면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라는 단어고 천국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오신 분만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서 오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왜 오직 예수님이냐고 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이 개념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 개념조차가 없어요. 그냥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지를 알겠어. 얼마나 답답해. 왜? 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그 영원과 영생 속에서 오신 예수님이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온 인생들에게 아무리 얘기하려면 뭐 얘기가 돼야지 뭐. 예를 들어서 날 때부터 시력을 잃어버린 분이 있어요. 시력을 잃었다는 얘기는 이 3차원 속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떤 물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가 전혀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무지개 색깔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빨주노초 파남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빨강이 뭔지 들어오지가 않아. 고추색, 고추장, 뭐 고추장이 무슨 색깔인지 알아야지. 맛은 알아. 그러나 개념이 없어요. 시각의 개념이 없는 사람에게 시각을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뭘로 설명할 거예요? 뭘로 설명이 안 돼요. 영생과 영혼이라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거든요. 영적 스피리추얼 센스니까 이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허망한 얘기, 황당한 얘기, 꿈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감각이 있는 사람에게는 척하면 척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간 속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감각이 없는 사람이 보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9시 뉴스를 이해합니까? 뉴스 이해 안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요, 가장 어려웠고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는 것이 뉴스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는 단어를 다 이해 못할 때도 많아요. 여기저기 막 종합적으로 뉴스가 나올 때는 생소한 단어들도 막 나와요. 그걸 다 알아들으려면 굉장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지식의 세계는 이런 거예요. 그 세계를 충분히 알지 아니하면 그걸 똑같은 소리와 말이 나오는데 개념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왜 육신을 입고 왔느냐? 우리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니까. 왜 우리 언어를 쓰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되니까. 그 생활 속에서 있으면서 지금 가장 도전을 주는 겁니다. 죽어도 산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난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솔직히 얘기하세요. 손 들면 안 되겠구나. 이번에는 약지 발가락을 들어. 약지 발가락. 표시를 하신. 굉장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4차원적인 얘기를 하면 갑자기 막 눈알이 똥공하며 동공이 커지며 입에서 침이 트며 콧구멍이 커지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며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딱 펼치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겠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알겠더라고.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겠더라고. 예수님의 고민을 알겠더라고. 예수님의 갈등을 알겠더라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나사로가 죽었어. 그들에게 부활과 생명을 얘기하려고 하니 지금부터 2000년이 넘는데 지금 우리같이 그 사람들 우리하고는 이 IQ가 게임이 안 돼요. 얼마나 똑똑한데 우리가. 물론 지금 우리 애들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죠. 걔네들 게임하는 건 전 꿈도 못 꿉니다. 아예 그냥 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이해도 안 가. 나는 이미 벌써 그 세대가 우리 사고는 지났어. 저도 어렸을 때 게임기 좀 만져봤는데, 어렸을 때는 아니지만 나 게임기 좀 두드려보고 했는데 요즘 애들 게임기 하는 건 게임이 아니에요. 우린 게임도 안 돼요. 조도 못해. 조도. 난 게임기 한다. 우린 조도 못한다니까. 아이들 하는 거요 조도 못해. 우리 교회 학교들 이렇게 탁차게 4명이 앉았어. 한 대씩 붙잡고 앉았어. 뭐하니? 게임해요. 우리.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보도 모르겠다. 나는. 걔들보다 제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인생도 많이 살았어. 그런데도 그 세계는, 지금 애들 세계는요, 우리하고는 상상이야. 또 다른 세계 속에 사는 애들이에요. 완전히 이 지구상 가장 천재들은 걔네들이에요. 이제 걔네들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세계 속에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지금 부활과 영생 이해하는 데는요 4차원의 신앙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마르다 마리아를 놓고 이거 얘기하려니 얼마나 가슴이 속 터지겠습니까? 자, 33절로 3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의도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김. 잘 보세요. 아니, 자기 나사로 오빠가 죽었어. 동네 친척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례식에 우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발음이 조금 좀 거시기 반응이 합니다. 이 장례식에 우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해봐요. 보통 사람은 다 울어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아쉽고 불쌍하고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 다 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우는 것에 대해서 비통이 여겼어. 심령의 비통이 때문에 슬퍼. 이건 나사로가 죽어서 우는 게 아니야. 나사로가 산다고 말했는데 믿지 못하는,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죽음 앞에 절망하는 그들을 놓고 예수님이 비통이 여기는 거예요. 이 3차원의
지구에 사는 인생이란 죽음 앞에서는 이렇게 절망이구나. 아무리 그 너머 세계에 부활과 생명을 얘기하고 생명과 부활이 코앞에 와서 있는데도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지를 못해. 왜? 이미 수천 년 동안 죽음에 지배당하고 절망했고 죽음 넘어서 갔다 온 사람도 없으며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도 없어요. 막연하게 언젠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은 재림의 신앙이 있을 수는 있겠지 모르지만 그건 막연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비통. 여러분 가운데 혹시 크리스찬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 크리스찬이 영생을 믿지 못한다? 예수님 어떨 것 같아요? 아직도 못 믿어? 아직도 못 믿냐고. 예수님 비통. 왜?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그는 장사된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40일 있다 승천까지 하셨잖아.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 말씀에 기록해 놓았잖아. 그럼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요. 이걸 믿는 사람은 영생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그들이 슬프긴 하지만 예수님 그를 책망하지는 않아. 어떻게 여기실까요? 불쌍히 여겨. 모르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한 예수님의 포인트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울까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야 나사로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가 죽은 걸 보고 슬퍼서 우는구나. 예수님의 눈물은 아마 세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픔의 눈물도 있겠고 조금 아까 불쌍히 여기는 눈물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가 다시 살아날 거잖아요. 그를 살리실 거잖아요. 이 놀라운 감동에 대한 눈물도 있어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죠. 일부러 늦게 오셔서 그가 죽어진 상태를 보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인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메시지의 핵심이 뭐죠? 죽음의 절망에도 절망하지 말아요. 나사로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이 뭐 됐나요? 증명됐죠.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저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아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병들었나요? 주님이 치료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해. 여러분 어떤 일이 꼬였나요? 아 사람하고 꼬이면 힘들구나. 이건 하나님과 안에서 풀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게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정말 처절한 절망을 만났다면 그 절망도 이렇게 회복시키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데이빗 왓슨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주인공 이름이 데이빗 왓슨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길을 가도 참 잘생기고 아주 그냥 인물도 훤칠해. 그런 개념이 잘 안 들면 화면을 보시면 그렇게 생겼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남편 생각하세요. 남편 잘생긴 청년이 길을 가다가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갖고는 숲에서 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가는데 어떤 노 부부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그 근처에서 마차 바퀴가 벗겨져서 고장이 났어요. 수리를 하는 동안에 노 부부가 이렇게 쉬었더니 웬 청년이 누워서 잠을 자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막 얼굴이 빛이 나 잠을 자는데. 그래서 부부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 저 청년을 우리 양자로 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전 재산 엄청난 부자야. 전 재산을 지금 남겨줘야 되는데 지금 아들이 없어. 자식이 없어. 그래서 양자를 찾고 있는데 못 찾는데 그 데이빗 왓슨이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너무 선하고 저걸 아들로 삼았으면 너무 좋겠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럽시다. 우리 저 청년을 깨워서 우리 양자로 삼읍시다. 그렇게 의견을 하는데 그 마차 마부가 와서 주인님 다 고쳤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 그 청년을 깨우지 못하고 그 노부는 마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웬 또 젊은 아가씨가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누워있는 데이빗 왓슨을 봅니다.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야, 저 청년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청년은 그 집에서 또 큰 유지의 딸이야.
이 여인하고 결혼하면, 여인하고서 결혼하면 진짜 뭐 그냥 정말 뭐 부러운 게 없게 살 그런 상황이. 근데 그 청년을 깨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혹시라도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차마 깨우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가는데 강도가 둘이 와서 저놈 누워 자는데 보니까 백에 뭐 돈이 좀 있지 않을까? 저놈이 옷을 벗겨가고 신발도 벗겨가고. 자, 그 둘이서 칼을 들고 그 데이빗 왓슨한테 가요. 그런데 갑자기 사냥개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면서, 사냥개가 있다는 얘기는 뒤에 사냥꾼이 따라온다는 얘기니까 혹시라도 여기서 잘못되면 사냥꾼은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 도망가자 하고 두 강도가 지나가 버려요. 데이빗 왓슨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피곤한데 잘 잤다 그러고 길을 떠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청년이 잠을 자는 동안에 운명이 3번 바뀔 뻔했어요. 한 노 부부의 양자로 들어가서 뻔했고, 그리고 젊은 그 지역의 가장 부잣집 딸을 만나서 결혼할 뻔도 했고, 아니면 하마터면 그 강도한테 죽을 뻔도 했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별별 일이 내 주위에서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걸 운명이라고 말해요. 그 중에 하나만 걸려서도 운명은 좋은 일이라든가 아니면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는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별일들이 아마 우리 배후에서 뭐 자기들끼리 소설 쓰고 뭐 하다가 지나갔을 거예요. 우리가 겪질 않았고 만나질 않아서 그래요. 자, 이거를 세상은 운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섭리라고 말해요. 계획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게 결코 내가 해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석할 일이야.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아이고 나는 잘못됐구나, 나는 힘들구나, 아이고 난 팔자가 뭐냐, 주저앉을 일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더 잘 될 수도 있어. 혹시 내가 뭐 너무 잘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배 두드리고 살겠다, 아니야. 더 겸손해야 돼. 왜? 그것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어. 교만하여 잘못해서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혹시 잘 나가더라도 겸손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 운명을 스스로 평가하지 말고 판단 내리지 말고 결론 내리지 마요. 오로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심지어 나사로의 죽음조차도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으로?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를 삼위일체, 이제는 뭐 편안하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끌어가신다. 그분 안에 있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얼굴이 환하게 밝고 그 예수님 안에서의 행복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